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 이름을 제대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데 가면은 이완 목사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오셨나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근데 강대상에 물이 없네요. 조금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월 1일 날 그 방글라데시에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귀국을 며칠 전에 해가지고요. 아직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혹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를 홀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머지 생에 헛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 신앙이 주님 앞에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또 해외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또 현지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 항상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함께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 주님 은혜 아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린도 후서 4장 18절 고린도 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제가 10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달 반 정도 방글라데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후원교회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우리 전 세계 같이 또 선교하고 있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잠깐 그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다 아시죠? 보통 이제 알기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방글방글 다 웃고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구나. 가난하지만 정말 그 표정들이 좋고요. 아주 밝게 그렇게 특히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생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2012년에 소원교회 선교팀이 방글라데시에 집회를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회가 취소됐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집회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선교팀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 일을 했던 방글라데시 사람을 만나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집회를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무슬림이었습니다. 회교도. 그래서 회교도 두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요. 어느 교회를 연결을 해줘가지고 갑자기 집회를 그 교회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통역이 필요하니까 그 교회에서 자기네들은 통역이 없으니까요. 영어에서 이제 방글라데시 말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이 없으니까 자기 교회 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2명의 통역이 왔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랑 한 분은 청년회 회장, 뭐 이렇게 영어를 좀 하고 통역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오게 했는데 그 통역을 하다가 그 청년회장분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통역하다가 제산 형제라고. 그리고 그 다음 선교팀이 2012년 들어갔을 때 통역하던 그 목사님이 또 통역하다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목이 좀 안 좋아서요. 2012년에 그 2분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아도 뭐 저희 교회랑 연결된 것도 아니고 다시 본인들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은 그 목사님 뭐 일을 하고 청년회장은 이렇게 자기 위치에서 하는데 저희 말씀을 둘이서 계속 들은 거예요.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마음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돼서 2014년에 그 목사님을 저희 목사님으로 이제 교회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이름이 쇼토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쇼토 목사님이 2014년에 저희 목사님이 돼서 다카 교회가 세워져서 처음에는 그 목사님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다가 후에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다카 교회 교회당을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약 한 50명 정도 다카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한 달 반을 간 이유는 이 쇼토 목사님이 2014년에 이제 다카 교회를 맡게 되면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도 온라인으로 전도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이는 선교원 같이 모이는 곳이 한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혼자서는 이제 힘들어서 그동안 같이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집회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3명 형제들을 이제 교회 전무자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그 교회 전무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처음 이제 교회에 들어오니까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 훈련을 시키느냐고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있다가 왔습니다. 참 놀라웠던 것은 이제 지난 6월에도 제가 잠깐 일주일 동안 갔다 오고 올해 2번째로 갔는데요. 지난 6월에 그 쇼토 목사님이 저희도 수양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양회 좋다고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방글라데시 나라 크기가 우리나라 남한의 1.5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에 인구는 한 1억 7천만 명,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카가 중심에 있어서 방글라데시 어디서든지 간에 한 버스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타면은 다카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회를 이번에 하게 돼가지고요. 한 44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60여 분이 침례를 받고 이번에 수양회가 잘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처음 하는 수양회인데도 얼마나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정말 희생과 수고를 했던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수양회가 돼가는 걸 보면서 처음에 방글라데시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요. 저는 이제 수양회를 하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 비용을 댈 줄 알았죠. 그래서 해보라 그랬는데 중간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제가 뭐 수양회 준비하는데 비용은 뭐 많이 듭니까? 저는 그냥 물어봤는데 그 쇼토 목사님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수원에서 또 해주겠지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딴소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제가 딱 보니까 수양회를 하는데 500명 정도 모일 예상을 하고 한 2천만 원 정도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이제 수원교회에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300명 정도 숫자를 줄여라. 그래서 막 등록을 받다가요, 중간에 등록을 딱 멈췄습니다. 그때가 한 440명 등록이 됐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등록만 안 멈췄으면 1000명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때 멈춰서 440명 정도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오해가 없었으면 수양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정확하게 비용은 그쪽에서 다 준비하고 우리는 가서 그냥 말씀만 전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비용이 너무 커서 못한다 그랬을 거고, 또 수원에서 다 대주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이냐, 수원에서 못한다, 그래서 없던 게 돼버릴 뻔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수양회가 됐구나. 어쨌든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놀라웠던 것이요, 그 수양회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너무 확실히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있는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이틀 동안 본인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400명 모이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다 취소하고요, 저희 쇼트 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많은 분이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거리가 멀어서 오기 힘들었던 지역에 저희도 이번에 오려다가 못 온 분들이 많은데 집회를 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르반이라는 지역에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구원받고 그 선교원처럼 모이는 곳에 형제자매들이 90명,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150명, 해서 240명이 모여가지고 또 이틀 동안 전도 집회를 해서 거기는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한 또 5분 오셔가지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요, 학예 수양회 때도 회교도를 믿는 회교도가 한 8명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침례까지 받고 갔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회교도도 구원을 받고 목사님들도 구원을 받고 자꾸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 방글라데시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많은 그 전도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낮 기온이 한 30도 정도 됐거든요. 근데 12월 1일 날 돌아와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요, 갑자기 기온이 한 30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기도 걸리고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요, 영혼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성경에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부하고 열심히 생각을 해도 알 수 없는 진리들,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유한히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너머에 영원한 세상, 영생이 있고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알고 또 생각하고 또 그 영혼을 기준 삼아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을 전공을 해가지고요. 다들 수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무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수학자들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무한의 종류가 무한 개 있습니다. 무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종류가 무한 개 있어요.
그래서 무한을 막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종류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무한, 영원 이런 개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끝이 있거든요.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영원한 속죄,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 이제 죽으면은 주님 앞에 가서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구약 318페이지 부분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 그 일곱 족속이 강해 보이고 정말 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전쟁을 하면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대적은 유한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잠깐 있다 없어지신 분도 아니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도 영원히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셔도 영원히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영원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영원해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있고 유한합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참 감사드릴 거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영원하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속죄 제사가 여기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 효력이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영원까지 확실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주님 앞에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께서 10년, 100년, 1000년 용서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영원이란 개념도 알지 못할 뿐더러 그냥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죽는 그 모습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임에 반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유한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사는데 딱 한 번 삽니다. 딱 한 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두고 살면은 이 영혼에 비추어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6절. 시편 119편 96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자, 한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인생도 그렇지만 나라도 그렇고 문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기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계명은 심히 넓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묵상을 하고 깨달으려고 해도요, 한 구절에 있는, 성경 한 구절에 있는 주님의 지혜를 다 깨닫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넓고 영원한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이다.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정말 순간이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았고요, 인도에서 선교사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인도 선교사로 있다가 수원계로 왔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거기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 대학원생으로 그 박사학위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저지 교회에 처음에 이렇게 모였을 때 한 6분 정도 모였을 때부터 같이 교제를 시작해서 초창기에 함께 교제를 했는데요. 한 2000년도 됐을 때 조금 숫자가 늘어서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돼서 이완 목사님께서 하계소양에 오셔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전도인이 이제 필요합니다. 전도인 없이 계속 그 미국에 전도인 없는 교회는 비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네, 비디오 목사님. 그래서 맨날 비디오만 보고 있었는데 전도인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 날 자네가 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학교랑 교회가 왕복 8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차로 왕복 8시간을 한 4년 정도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요. 거리도 거리지만 청년, 지금 보니까 그냥 청년인데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전도 집회를 해본 적도 없고, 상담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인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저희 집이 제일 컸어요. 하여튼 저희 집에서 교회가 처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영주권도 들어가고 하여튼 다 이렇게 미국에 정착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교회에 한국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그 영주권을 하던 걸 이제 다 포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회사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서 되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들어가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닌데 제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얻었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해가지고 좀 계산이 빠르거든요. 좀 계산적입니다.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 편안하게 살아봤자 그 몇십 년인데
주님을 위해서 이제 전무하라고, 그때는 직장을 가지면서 전도인의 일을 했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전도에 전무하라고 한국으로 들어오라 그러신 겁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아무리 이렇게 무게를 재봐도 영혼과 그 짧은 이 인생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의 삶은 영혼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 내가 오늘 하는 말, 이런 게 다 영혼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전도인으로 이제 전무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 주저함 없이 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이제 2004년도에 전도인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영원은요,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요, 이렇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거를 알았으면은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올 걸,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땀 한 방울 쓰고 더 하고 올 걸, 한 영혼을 더 전도하고 올 걸, 많은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영광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옛날 영국에 조지 5세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책상 앞에 이런 표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오직 한 번만 산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일이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어떤 친절이 있다면 나는 그 일을 지금 한다. 나는 그것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나는 이 길을 다시 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은요,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주신 잠깐의 시간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이번에 가기 전에요, 이제 선교팀이랑 모여서 막 준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준비물 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한 달 반 일정을 마치고 딱 여기 서 있는데 꿈 같아요. 꿈. 그냥 한순간에 지나간 꿈처럼 시간이 확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기회, 딱 한 번의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기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떨 때는 너무나 무가치하게 또 아무 주님께 영광이 돌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낼 때가 있는데요.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영혼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겨울이 되니까요, 석양이 빨리 지잖아요. 해가 빨리 지고 그림자가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어둑어둑해지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그림자에 자꾸 비유하셨는데요. 같이 역대상 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역대상 2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 같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그림자가 점점점 길어지다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시편 109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23절입니다. 시편 109편 2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다. 이제 어둑어둑해지면서요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더니 어느 순간에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요. 석양 그림자. 벌써 12월입니다. 2022년도 이제 거의 지나서 한 달 남기고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요. 여기 나온 대로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어둑어둑한 밤에 이제 그림자가 싹 사라지면은 우리도 사라지는 겁니다.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메뚜기도 뭐라고요? 한철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글바글 있던 그 메뚜기들이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볼 때 너무나 짧고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지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욥기 9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9장 25절 욥기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우체부가 이 집에 딱 편지 전하고 바로 다음 집으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듯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그 체부가 빨리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요, 뭐 나의 날이 카카오톡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순식간에 가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옛날엔 체부가 했던 일을 지금 이메일, 뭐 SNS 이런 것이 하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고 또 2023년이 와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제가 이번에 좀 방글라데시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현지인한테 내가 몇 살이나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65세 정도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외모에 신경을 너무 안 썼더니 근데 65세가 되는 날이 금방 올 거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금방 오고 한 번은요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동안 꿈을 꿨는데 제가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꿈을 한번 꿨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꿈을 이제 뭐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딱 깬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맞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텐데 이게 분명한데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침대랑 관이랑 같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같은 나무로 침대도 만들고 관도 만드는데 어느 순간에 나무로 만든 침대에 자다가 나무로 만든 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이 삶을 빨리 체부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고 이제 마무리 짓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오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연말이 되니까요 그걸 더 빨리 느끼잖아요. 시간이 막 지나가는 걸. 그런데 과연 나는 이 남은 시간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더 구하는데 마음을 쓰면서 살고 있느냐, 영혼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요즘은 월드컵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영혼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자, 멀리 있는 목표물을 보고 가면은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요 끝에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방글라데시 현지 목사님 한 분 딱 계시다 그랬잖아요. 쇼토 목사님.
정말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딸이 하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다 어린데요. 아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소맙도래요. 소맙도. 그래서 소맙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다 이루었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름이 다 이루었다예요? 네, 다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 그랬더니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쓰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가고 싶은데 그걸 기억하려고 아들 이름을 다 이뤘다라고 정했는데 오기 바로 전날 이제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이랑 그 3명 전무자 이번에 새로 된 형제님들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쇼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너무나 나쁜 남편이래요. 그 자매님이 구원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 아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당신은 너무 나쁜 남편이라고. 시간도 그 집에 쓰지 않고 또 너무 나쁜 아빠라고. 애들이랑 시간도 보내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근데 주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글라데시에 64개 우리로 치면 도 같은 게 있는데 도 64개 지역이 있는데 자기는 64개 지역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정말 나쁜 남편이고 나쁜 그 아빠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바쁘게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랑 보낼 시간이. 우리한테도 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에 22장 7절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속히 오신다 그랬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요. 속히란 말이 3번이 반복됩니다. 3번.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일깨움을 주시려고 잊지 않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라. 네. 자, 구원받은 다음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몇 년 남았을지 아니면은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자, 주님이 속히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또 그 시간 가운데 뭐 잠자는 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막 쓰는 시간 이거 다 제해버리면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빼버리면 그리고 낭비하는 시간, 쓸데없는 일 하는 시간.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남지 않았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요엘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는 아모스서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요엘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마지막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엘서는요, 이미 구약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일깨우는 거죠.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너무나 그날이 가깝다. 임박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이 터지면은 그 재가 올라가가지고요 딱 덮으면은 깜깜하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깜깜한. 근데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폭탄이 터질 때 빛이, 강렬한 빛이 쫙 퍼지는, 그리고 깜깜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로 다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같은 것은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미리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준비하라고.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이 땅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다 불타서 없어지고 다 재로 돌아갈 것이고 다 놔두고 가야 될 것이고. 근데 왜 그렇게 이 땅에 욕심이 그렇게 많고 이 땅에 바라는 것이 많고 이 땅에 아쉬움이 그렇게 많고 오로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방글라데시에 전무자 3명을 세웠는데요, 한 달 월급을 저희가 40만 원을 줍니다. 40만 원. 그래서 이제 3명에서 한 달에 이제 $1,000 정도, 한 130만 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4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참 이렇게 이렇게 그런 나라에 가 있으면, 인도에도 10년 있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요.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감사가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 사이클 릭샤라고요, 자전거 뒤에 사람들 앉는 것을 이렇게 한 2사람 앉을 수 있게 딱 해놓고 이제 그거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사이클 릭샤. 그래서 뭐 한 1km, 2km 되는 거리는 이제 그걸 타고 다니면은 한 500원 뭐 정도 이렇게 줘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사이클 릭샤를 뒤에서 이렇게 타고 앉아서 가는데 앞에 그 막 열심히 막 몰고 가는 모는 사람을 봤습니다. 등에 땀이 가득하고요. 이제 더울 때는 막 기온이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땡볕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삐쩍 말라가지고 그 뒤에 막 2사람, 3사람을 태우고 막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는데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는 한국에 태어나고 저 사람은 방글라데시에 태어나게 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죠.
은혜입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요, 간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산 꼭대기에 좀 살 일이 있었는데요, 3일 동안 물이 안 나왔어요. 밑에 모터가 고장나서 물이 안 올라와서 물이 안 나왔는데, 처음에 인도에 가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도를 하려면 인도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되는데요, 만나는 게 좀 꺼려지는 거예요.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옷도 제대로 안 갈아입고 막 땀에 막 하여튼 더우니까요.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약간 마음속에 약간 거리가 있었는데, 그걸 알고 하나님이 3일 동안 물 안 나오게 한 것 같아요. 자, 마실 물은 뭐 사서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3일 동안 물이 안 나오면 뭐가 제일 힘들까요? 화장실입니다. 이제 그때 양변기가 있었는데요, 가족 중에 누가 큰일을 보고 나오면 물이 안 나오니까요, 휴지로 살짝 덮어놓고 나와요. 그럼 또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또 일을 보고 나면서 휴지로 살짝 덮어놓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3일 동안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좀 더 점심 드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요, 3일째 되던 날 거울 앞에 딱 서서 저를 봤는데 인도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얼굴은 꾀죄죄해가지고요, 막 땀 자국이 났고요, 머리는 못 감아가지고 막 뭐 까치집도 져 있고요, 옷도 못 빨아서 막 냄새가 나고.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아, 나도 3일 동안 물이 안 나면 인도 사람 되는구나. 우리가 선교 가면 티를 가져가잖아요. 선교티 로고 해가지고 인도에 이렇게 선교티를 갖다 주면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3년 동안 그 티만 입습니다. 형제들이요, 매일 그것만 입어요. 하여튼 그래도 안 떨어지니까 질이 좋다고 좋아합니다. 하여튼 정말 질은 좋아요, 우리나라 옷이. 근데 그 옷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막 몇 년을 입고 그 하나만 계속 입고, 정말 우리는 막 옷이 너무 많아서 뭘 입어야 될지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 너무나 풍부하게 해주시고 너무나 풍요롭게 편안하게, 저희 자매가 이번에 12월 1일 날 귀국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요, 딱 보더니 여기 무슨 미래 도시 같아 그러는 거예요. 맨날 살던 데 왔는데 이제 한 달 반 같이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다 왔는데요, 미래 도시 같다고 여기는. 뭐 하여튼 나중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아시겠지만 그 인도나 방글라데시는 길거리가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저쪽에 차선이 비어 있다 그럼 역주행 당연히 하고요, 뭐 고속도로에서 나가야 되는데 놓쳤다, 한 100m 후진 쫙 와가지고 다시 나가고요, 차선이 3개밖에 없는데 뭐 퇴근 시간에 막힌다 그럼 자동으로 5개가 돼버려요. 그냥 뭐 차선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 딱 와서 차를 타니까 이게 딴 세상 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께 받았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도리어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국에 사는 게 좀 불만 불평이 있으신 분은요, 방글라데시 한 일주일만 딱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도 한 일주일 딱 갔다 오면요, 너무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이렇게 많이 주신 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40만 원이면은 전도인 한 명을 우리가 그 어려운 나라는요, 월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돌아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4명이, 목사님 한 분에 3명이 돼가지고요,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겠다고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왔는데, 우리의 일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로지 세상 것에 마음이 묶여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닐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벼락 거지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벼락 부자는 들어봤는데 벼락 거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자매님이었는데요, 자기 옆에 책상에 있는 동료들은 뭐 비트코인이다, 뭐 어디에 뭐 투자를 해서 하루에 몇백만 원 벌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들으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형제님도 직장이 좋고 본인도 직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막 뭐 부동산이 오르고 뭐 비트코인이 오르고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이 돼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벼락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전세가 바뀌었죠. 뭐 가상화폐나 뭐 부동산 또 투자한 분들은 또 이제 울상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분들이 영혼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 있다가요,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유하며 딱 계획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서 다음에 어떤 더 큰 평수로 가고 쫙 막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마땅히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데,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맞는 마음인데, 그런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입니다. 허탄한 자랑.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영혼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라면 마음을 멸망할 이 땅, 잘 아시죠?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 주인공이 살던 동네 이름이 장망성이잖아요. 장차 망할 성.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장차 망할 성, 그리고 자기 등 뒤에 있는 큰 죄짐. 그래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뛰어나가잖아요. 이 장망성에 살면서 이 장망성에 온통 마음을 두고 1년을 유하면서 장사를 해서 일을 보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리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알고 있는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짧은 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때로는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영혼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은 마치 이것과 같다.
큰 대양에 배를 타고 가다가 골무 있죠, 골무. 이렇게 바느질할 때 쓰는 골무, 손가락에 이렇게 끼우는 골무. 골무 하나를 밑에 내려서 물을 떠서 골무에 있는 그 조그만 물. 영혼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란 대양의 골무 하나 물 건져낸 그 양과 같다. 너무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그래도요, 순식간에 지나가서 결국 골무 안에 있는 물, 그 정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대양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1년 전에 식사 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전혀 기억 안 나죠? 1년 전에 뭘 먹었는지. 그런데 왜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로지 요즘은 만나면 맛집이에요. 그렇죠?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요. 참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너무나 감사드렸던 것이요. 물론 인도에서도 10년을 있었지만 이번에 한 달 반 이렇게 방글라데시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양회를 하는데 이제 비용 때문에 제한을 해서 440명을 왔는데 계속 놔뒀으면 1000명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2023년에도 수양회를 10월 달에 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그 쇼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는 1000명입니다. 1000명 목표로 하겠습니다. 비용도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1년 내내 저축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 수양회를 한 장소가 있었거든요. 다른 장소를 빌려서 했는데 저희한테 그런 장소만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수양회 할 수 있대요. 계속 오게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제가 방글라데시를 안 갔으면은 그냥 빈말로 들렸을 텐데 전혀 빈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못 온 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매달 수양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참 다행인 건 그래도 전무자를 3명을 이제 세워가지고 직장을 다, 좋은 직장 다니던 형제들입니다. 딱 이거를 딱 포기하고요.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만 원 조금 넘게 줘서 방글라데시에서도 뭐 그렇게 많은 본인들이 다니던 직장보다 적게 받는데요. 다 이제 3명이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한 달 동안 이제 막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영원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요, 잠시입니다. 눈 깜짝할 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왜 경하다 그랬냐면은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대조가 되잖아요. 대조가 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인데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경한 아주 가벼운 그런 환난인데 영광에 중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은 인생요, 조금만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조금만 더 우리 마음을 더하고, 조금만 더 충성되게 살고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별의 숫자는 6,000개밖에 안 되는데 왜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를 1,000억 개나 만들으셔서 셀 수 없이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은 통이 크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얼마나 크게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구원도 주시고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돌로 맞을 때도 있었고 태장을 맞을 때도 있었고 춥고 굶주리고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기쁨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30년 넘게. 왜 그랬냐?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면은 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함께 주실 거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전도한 겁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영원한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한 살 더 먹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시고 몸도 점점 노쇠해지고 이빨도 약해지고 눈도 안 보이고 이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요, 정말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왜 부르셨을까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극락의 하나님, 가장 뛰어난 예술가이신 하나님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실까? 그게 사실일까? 한번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위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자연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막 단풍이 들고 뭐 눈이 오고 막 이렇게 하여튼 자연이 아름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잠깐 사는 이 인생을 위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 지구와 자연과 또 뭐 먹을 거라든지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은 분명히 더 영광스러울 거다. 믿음이 딱 오더라니까요.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아름답고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고 풍부하고
제가 이번에 그 방글라데시 가서 매일 코코넛을 먹었습니다. 혹시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해서. 참 신기해요. 하여튼 열대 지방에는요, 좀 못 살고 힘드는 거 있어도 과일은 풍부하잖아요. 파파야, 코코넛, 망고는 이번에 시즌이 아니라서 못 먹었는데요. 막 희한한 과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먹어본 과일들인데 이름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름도 모르는데 이제 그 형제님들이 한번 이것도 먹어보라고 막 가져오고 그래서 계속 먹는데요. 참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거 생긴 것도 신기하고 맛도 신기하네. 이 땅에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분께서 여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원한 영광, 얼마나 큰 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순식간이다. 잠깐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요, 주님 앞에 가면 유명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목사님이랑 그 형제들이 천국 가면 저보다 훨씬 앞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 달 반을 살았는데요, 나중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자매가 온 다음에 지금 며칠째 그냥 잠만 자고 있습니다. 계속. 감기도 좀 걸렸는데, 근데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집을 에어비앤비라고 이렇게 한 달 동안 빌려 쓰는 집을 이렇게 빌려서, 그래도 방글라데시에서 제일 좋다는 집을 그래도 편안하게 있으려고 이제 구했는데, 대사관 근처에 좀 안전하고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하여튼 집이요. 막 거미줄도 쳐 있고, 뭐 도마뱀도 돌아다니고, 커다란 바퀴벌레도 막 다니고.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거기 있을 때 잠을 자는데 잔 게 아닌 것 같아요. 몰아서 지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도 선교할 때도 지금 기억나는 게요, 첫날 인도 선교팀이 와서 첫날 밤 잘 때는 항상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자매님들이요. 이제 가보면은 도마뱀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도마뱀. 그리고 거미가 큰 게 막 다니고, 이제 제일 무서운 건 이제 바퀴벌레잖아요. 그렇죠? 바퀴가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바퀴가 얼마나 많은지 밤에 불 끄고 그냥 모르고 다니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죽어 있어요. 밟혀가지고. 어떤 선교사 자매님은 찬장문을 열 때마다 두드리고 열어요. 왜냐하면 열었을 때 바퀴가 튀어나오면 놀라니까 두드려야만 바퀴가 숨은 다음에 이제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개미는 안 피한다고, 개미는 예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개미는 그대로 있다고, 두드려도. 하여튼 개미도 기어다니고 뭐 찬장에. 근데 이런 데 평생을 살면서 정말 막 힘들게 살면서 저는 한 달 반 있으면서도 이제 좀 불편하고 막 힘들다고 느끼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전도를 한다고 막 가족도 안 돌보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분들은 분명히 주님 앞에 가면은 훨씬 더 상급이 클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더 이상 마음을 쓰면 안 돼요. 잠언 2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잠언 2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 땅의 것은 허무한 겁니다. 끝이 있는 것은 다 허무한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은 다 허무한 겁니다. 특히 요즘은요, 재물,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잘 산다는 말이 옛날에는
삶이 괜찮다는 뜻에서 잘 산다 그러면 요즘은 돈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잘 산다, 그 집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다는 뜻.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난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고, 사도 바울도요,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우리 주님도 가난하고 사도 바울도 가난하고 앞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 시대는요, 사탄이 계략을 바꿔서 다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주는 쪽으로. 그래서 그 얘기 아시죠? 하얀 코끼리 얘기. 태국에는 옛날에 왕이요, 아주 그 일을 뭐 잘한 사람이 있으면 하얀 코끼리를 이렇게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데요. 한 신하가 있었는데 왕이요, 어느 날 하얀 코끼리를 한 마리 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황공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왕한테 하얀 코끼리를 받으면은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굶어 죽여서도 안 돼요. 왕이 주신 건데. 근데 어느 날 왕이 한 마리를 더 주더래요. 그래서 야, 왕이 나를 정말 아끼시나 보다. 근데 한 마리를 또 더 주더래요. 그 코끼리 3마리 먹이다가 집안이 망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왕이 나를 미워했구나. 나 망하게 하려고 하얀 코끼리를 준 거예요. 실제로 망하게 하려고. 사탄이 요즘은요, 핍박과 고난을 준 초대교회에는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니까 이제 계략을 바꾸잖아요. 다 주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대로 주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하얀 코끼리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럼 하얀 코끼리를 자꾸 먹여야 되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옛날에요, 윌리엄 켈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에 박학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신학교에서, 트리니티 신학교라는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안한 거예요. 윌리엄 켈리 오셔가지고 교수를 좀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 교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좀 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요, 아니 켈리 씨, 예? 그 선생은 좀 교수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을 좀 떨쳐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교수직을 제안했는데 답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좀 이름을 좀 떨쳐보셔야죠. 그랬더니 그 윌리엄 켈리라는 성경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세상에서 말입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란 겁니까? 영원한 내세에서 이름을 떨치란 말입니까? 물론 그 교수는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그 윌리엄 켈리는 이 세상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이름 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땅의 어떤 그런 명예 같은 거는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잠언 13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7절. 예, 잠언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실제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그 마음 중심이 올바르지 않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요, 가치 없는 거, 지푸라기, 나무 이런 걸로 집을 지었다가 불이 한번 싹 지나가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불을 지나가지 않죠. 내가 지은 집이 불을 통과했을 때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롯과 같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렇게 보이는 그 그리스도인이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2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아주 유명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맞다. 이게 맞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요, 정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미래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바로 하루하루.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딱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욜로라고, you only live once. 인생 딱 한 번 사는데 잘 먹고 잘 살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예.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우리가 이제 영원의 기준을 삼고 영원을 위해서 살고 영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삶, 영원한 영광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되는데요. 내가 영원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 판별해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읽은 19절 말씀인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남은 생에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불쌍하게 보여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삽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 명예, 물질, 이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을 충실치 않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 이런 데서는 빛과 소금이 돼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서 조금 더 진급을 하고 더 돈을 벌고 더 큰 집에 살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영혼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쌍하게 됩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허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다 보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불쌍하다.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성공하고, 물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그걸로 다 뺏겨서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혼을 위해서 산다면요,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 세상에 욕심도 없고 구원이 뭐고 영생이 뭐라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느냐. 미쳤다. 미쳐도 좋죠.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미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이익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버리잖아요. 옛날에 캘리포니아 앞에 바다에요. 배가 침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그 배를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주머니에 금괴가 들어있던 거예요. 금괴가.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아마 금괴를 나르고 있었는데 배가 가라앉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금괴를 주머니에 막 쑤셔넣은 겁니다. 그럼 수영해서 올라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잠수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참 어리석다. 금이 뭐라고 주머니에 금괴를 넣어서 수영을 못해서 거기서 같이 침몰해서 죽는 미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갈지라도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요. 실은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신앙이 도움이 돼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저희 애들이 좀 어렸었는데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을 못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하도 느려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이 좀 빨리 들어왔다 하면은 전기가 나가요, 이제. 전기가 나가고 인터넷이 느리고 몇 번 게임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것도 괜찮다. 우리나라는 너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빠르고 기계도 좋고 이러니까 유혹이 되잖아요. 그렇죠?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신앙생활에는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갖춰지면은 도리어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또 영혼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에요, 실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셨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영혼을 봐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영광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과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 영원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나의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이요,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형제자매들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커피 한 잔 대접한 것도 영원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 하든지 간에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봉사 한 가지, 내가 한번 말씀 전하는 전도, 이게 다 영혼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영혼입니다. 끝이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뇌가
1.4kg에서 한 1.6kg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조그마한 뇌로요, 뭘 이해를 하겠어요? 개미가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위에 올라가서 자판기를 막 하면서 이게 무슨 물건인지, 자판기가 뭔지, 이게 뭘 하는 건지 전혀 모르죠. 개미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광, 축복, 은혜 절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참 좋아요.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그날이거든요, 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딱 나눠주셔가지고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특히 이제 12월 달은 내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반성도 해보고 정말 낭비하는 시간이었는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시간이었는지 한번 조용히 앉아서 결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년에다 흥청망청 즐겁게 보내려고 계획을 막 짜고 그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해를 돌아보고 영원에 비추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나, 그리고 새로 다가오는 2023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항상 영원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잠깐 1년, 2년, 이번 생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영혼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귀한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말씀과 교제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는 그 손길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남은 인생이 너무나 짧고 단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 남은 시간 허비하지 않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더 전심을 다하고 저희 모든 가진 것으로 또 마음을 다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뒤에 남아있는 모든 교제와 순서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풍성하고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